오늘 말씀은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멘. 바로 앞에서는 내가 뭔가를 이룬 것도 아니고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는데, 갑자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또 살짝 교만한 듯 느껴지기도 하지요.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은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네 형 좀 본받아라, 혹은 네 언니 반만 좀 따라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형이나 언니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요. 신앙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신앙이 고상해 보이는 분을 보면서 좀 닮고 싶다, 내가 저분을 멘토로 삼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저는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문화나 정서상 누군가를 본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막상 그 사람이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본받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이고 또 훌륭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 정도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 디모데전서를 보면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그런 바울이 자신을 신앙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 같이 들리기도 해요. 저는 길지 않은 목회를 했지만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왜요? 저를 잘 모르시니까요.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저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지금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혹시 다 등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핑계댈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때에도 제 곁에서 목사님, 저희도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목회의 길이 참 외롭게 느껴집니다. 알지요? 제가 목사로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지만 자신이 없어서 그런 부담감이, 그런 외로움이 종종 밀려오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범이 되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감싸주고 받아주어야 할 대상이지 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또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그에게 또 다른 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본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본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몸부림을 본으로 삼아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서 저 촌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인 학문도 권세도 재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바울도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증오했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몽땅 다 잡아들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바울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에 그가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던 모든 것이 예수님과 나란히 놓고 보니까 배설물 같다고 여기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조금 더 주님을 알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주님을 닮고 싶고 더 주님을 얻고 싶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고백하지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싶다고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정말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오늘도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나서 깨달은 삶, 주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이 붙들었던 것을 붙잡고 혹은 세속적으로 그가 자랑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들에 붙들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이 이제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삶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함께 가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에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가 아닙니다. 로마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력가도 아닙니다.
지금 미결수 신분으로 그가 풀려나게 될지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이름 없는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권면합니다. 왜요? 그의 삶에 대한 확신이 예수 안에서 그의 인생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우리는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에는 웅장하게 지어진 예배당도 많고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도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본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저분처럼 하면 돼 라고 그렇게 보여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본이 되지 못하는 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께도 죄송하고 주님께는 더욱 면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먼저 만난다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사람은 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참 어렵겠지요. 물론 특별한 은총으로 뛰어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면 내 곁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그 속에는 온통 세속적인 가치관만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인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부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도록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닮는다고 말합니다. 교인들이 담임 목사만큼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누가 성경을 안 읽는 걸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누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데 사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이 이 재판 결과도 어떻게 될지 분명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마 여기서 우리라는 이 말은 바울과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마음에 담아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주님의 부활에 이루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갔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뒤를 따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눈여겨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며 서로를 보고 배우며 결국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뒤이어서 18절 19절 말씀은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또 나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눈여겨 바라보고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그 이유가 18절 19절에 나온다는 말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왜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또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바라보며 그들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우리의 마음에도 간직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주위에 잘못된 모범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하고 거짓된 모델들을 잘 분별하고 이겨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그릇된 모델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기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지 절대로 구원의 상징일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자랑하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처럼 느껴졌고 오히려 십자가가 그의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땅이나 집을 사고 팔아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적 권리도 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꺾여 화병에 담긴 꽃과 같습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불과 1, 2주가 지나면 어디로 가게 될지는 자명하지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의 탐욕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음식을 더 먹기 위해서 토하고 먹고를 반복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하나님은 배였습니다. 오직 육신의 욕망만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각 도시에 그 도시를 수호하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마다 얼마나 문란하게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면서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행하고 그런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착각하며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오늘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삶이 하늘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삶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귓등으로 듣고 나는 나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앞서 계속해서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아도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침이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일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다 해도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왜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을 철저히 지켰는데 그것을 우상화할 지경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들은 구별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은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부끄러운 것, 이것은 할례를 가리킵니다. 고대 헬라 로마 문화에서 유대인들의 할례는 놀림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운동 경기를 할 때 옷을 전부 벗었고 로마에는 대중 목욕탕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할례가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그 자체를 자랑했지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지, 할례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부끄러운 것 자체만 자랑하니까 바울은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모델이 주변에 너무도 많으니까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나와 함께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자.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한 부분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내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합니다라는 것을 과장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심한 고통을 느끼며 소리내서 우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그 성에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장례 행렬을 보시지요. 과부로 살아오던 중에 그 삶의 유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외아들마저 죽고 슬피 우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지 말라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식을 잃은 부모처럼 울면서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당연히 믿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구원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느끼며 이 말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울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우셨는데 거기도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소리내어 통곡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에
그것을 생각하니 고통스러워 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여 년 후 AD 66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가 마침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원래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여러 순례자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불과 3일 만에 예루살렘 주위에 토성을 쌓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갇혔습니다. 그리고 무려 4년 동안 그렇게 예루살렘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아기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의 결국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만이 소망이었고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울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인지 배운 것이 많아서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울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에만 그 끝이 멸망임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욕망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넘는데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해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없습니까?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율법주의자로 외식에 절어 살아가는 사람들 없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어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눈물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지금은 십자가의 원수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들 앞에서 본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만 의의 길, 나만 영생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우리의 눈에 눈물이 없다면, 나는 바르다, 나는 옳다, 나는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없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옳기 때문에 이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이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바른 본을 붙들고 눈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살리시는 그 중생의 은혜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결의 은혜가
이 땅을 치료하시는 그 신유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부흥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이 세상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